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자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벽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7살의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요, 머나먼 타향에서 1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요셉은 이 강간범이라는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또 젊은 나이에 노예로서 갖은 고초를 겪는 것도 부족하여 또 죄수의 몸이 되었으니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런 온갖 고초와 수치스러운 이 삶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포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 무고하게 모함당할 때 그저 하나님의 위로만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기를 13년, 마침내 요셉의 연단은 끝이 났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의 연단을 통해 시험 가운데 승리하였고 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서 전 애굽 백성을 발 아래 두게 된 것입니다. 실로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한 자가 누릴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의 자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과 더불어 호흡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여러분,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두루 애굽을 순찰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바로 왕의 호화로운 궁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종이나 또 관리들의 이 말에만 의지하여서 편파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애굽 전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국가 행정을 관리하고 또 백성들의 형편을 목격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총리로서의 국정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정녕 요셉은 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어깨가 올라가서 막 위세를 떨치는 그런 두려운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 생활 속에 직접 들어가서 몸소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호흡하는 이 어버이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한때 보디발의 종으로서 또한 왕실 감옥에 죄수로서의 온갖 아픔과 슬픔을 체험했던 요셉은요, 지난날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회고하며 백성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직접 신원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 사리 사욕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웃고 또 백성들과 함께 울 줄 아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48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에서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총리가 된 요셉은요, 7년 대흉년에 대비하여
각 성에 창고를 짓고 또 백성들로부터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각 창고마다 관리들을 임명해서요, 곡물들을 잘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국정 행정 능력은요, 국가 경제가 부유할 때 사치하며 어려울 때 가난한 자의 가게를 위협하는 아주 무능력하고 부패한 세상 관리들의 국정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유한 때일수록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절약하고 검소하며 온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요셉의 슬기로운 통치자적 자세는요, 오늘날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이 요셉의 지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요, 환난 날을 대비해서 항상 믿음의 곳간에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즉 인내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또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의 열매를 심령 한가운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는 어떤 신앙의 환난이 닥치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의식주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 온갖 지혜를 간구하는 것만큼이나 신앙의 환난 날을 슬기롭게 예비하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본문 마지막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3년 만에 요셉은요, 명실공히 만인이 부러워하는 입지전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17살에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간의 종살이, 그리고 3년간의 옥살이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요셉의 출세야말로 매우 값지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실로 우쭐하고 자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갖은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로만 견뎌온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요셉 혼자의 힘으로도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법도 한데,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실한 믿음은요,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환난 날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는 날까지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일생 동안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요셉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 인간들을 망각의 동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 이 한 가지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한 국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완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지도자에게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공사에 있어 사리가 분명하고 실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백성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슴 가득 담고 살았으니 정녕 요셉이야말로 백성 앞에 서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그리고 통치자였습니다. 실로 모든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 역시 요셉의 이런 지도자적 자질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격과 조건은 단지 국가 통치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집단과 공동체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공히 이런 조건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가장 우선되며 또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다스리고 지도하기에 앞서 먼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도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